본문 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 말씀 가지고요,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분도 있으셨고 기쁜 분도 있으셨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일까? 또는 왜 이번 주간에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고난에 대한 연구를 했고 수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고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나 해석을 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체계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만큼 고난의 문제에 가까운 문화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저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답변을 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그 종교들도요, 나름대로의 입장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아주 첨예한 서로 다른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교, 대표적인 종교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생사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로 봅니다. 갈말이라는 교리에 의하면은 이 인생에 있는 고난은 전생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잘 살면은 이생에서 고생 없이 잘 가는 것이고, 전생에 만약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으면은 지금 이 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당에 힘든 사람을 거기다가 하나 더 소금까지 뿌리면서 정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리이죠. 두 번째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문제가 바로 촛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니르바니, 열반이라는 경지에 들어갈 때 그 촛불이 꺼지고 모든 욕망이 사그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비워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촛불처럼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그것을 완전히 꺼버릴 때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냥 머리를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것이다 라는 운명론을 따릅니다. 그게 네 운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그 운명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숙명론,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알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샬라 하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현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향락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을 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술도 먹어도 되고 꽤 놀아봐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그 고난만 잊을 수 있다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향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 다 고난을 대하는 이 각 학파 종교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도 고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까 말했던 이슬람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오미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서 운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죄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알 수가 없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가 많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멍청아 귀 좀 열고 들어라 하고 소리치는 게 바로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떨 때는 이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소경이라는 고난은,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욥 같은 경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고난 자체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그 인생에 들이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요, 고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고통과 수고로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1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13년의 고난이 바로 이토록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서 요셉이 바로로부터 바로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혜택을, 은총을 입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총리로 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나는 본문 아닙니까? 그 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 베네핏을 보면요,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봤던 독자들의 마음도 시원스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떠한 혜택들을 누리게 됐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2절입니다. 본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42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반, 먼저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었대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이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장 반지는 뭐냐면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내리고 글로 쓰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그 인장 반지를 통해서 도장을 꾹 찍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왕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내가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은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옷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집트 외래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세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마포 옷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그때 이집트 당시에 굉장히 고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좋은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사슬을 줍니다. 아마도 이 상품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직분을 나타내기보다는 바로가 너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그 상품으로 준 것이 바로 금사슬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43절을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버금 수레가 무엇입니까? 버금 수레라는 것은요, 바로가 타는 첫 번째 제일 좋은 수레와 버금가는 만큼 좋은 두 번째 수레를 버금 수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를 뭐라 그럽니까? 에어포스 1 1호기라고 합니다. 1호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요, 그 각 부대에 이렇게 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장이 타는 자동차, 찝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왼쪽에는 부대 고유 넘버가 뒤에 찍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번호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 차겠습니까? 그 부대에 짱이 타는 차가 1호예요. 1호. 그래서 이 사단이면은 그 부대가 사단이면은 사단장이 타는 거고 대대면은 대대장이 탑니다. 그래서 제 군에 근무할 때 보면요, 그 요번에 왜 북한 목선들 막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막 군이 막 엄청난 야단 맞고 막 그냥 청문회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이 바다를 보면서 적들이 들어오는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보초 서는 사람들이 뭘 지킵니까? 부대장님이 내려오시는지 안 오는지, 1호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호차가 딱 지나가면은 바로 밑에 있는 부대한테 바로 연락합니다. 지금 1호차 몇 번 도로를 통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막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대장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맞이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 바다를 보고 적들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1호차를 지키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바로 그 1호차와 버금가는 차가 바로 2호차 버금 수레, 바로 요셉이 타는, 총리가 타는 수레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45절에 보면요, 이러한 정치적이고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만을 베네핏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베네핏까지 얻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또 더 좋은 이야기인데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여기서 나오는 온이라는 것은요, 시티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이 온이에요. 태양의 도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제사장인 보디베라, 태양신 라가 주신 자라는 이름이 보디베라인데 그것은 보디발과 똑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 보디베라라는 그 높은 제사장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스낫, 그 뜻은 여신 낫에 속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국무총리 되면은 그때 높은 고위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들과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히브리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꺼려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제사장, 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가 장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결코 허튼 직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이고 이 이집트에서 두 번째 도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권력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들과 동일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셉은 본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와이프의 친정 처가 집안은 온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게 얻게 된 모든 베네핏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에 대한 결정,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고난의 시간 13년을
요셉이 어떤 자세로 날마다 매일매일 보냈느냐에 따라서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인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장관이 되려고 그러고 총리가 되려고 그러고 뭐 무슨 수석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후보로 오르면 상대편 진영에서 막 흠집을 잡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문회 하면은 그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뭐 자식 뭐 거짓으로 이거 뭐예요 주소 옮겨가지고 파락군으로 보내고 뭐 숨겨둔 재산 뭐 옛날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다 망신 당해요. 혹시 운 좋게 통과해가지고 장관이 되거나 수석이 되면은 그 뒤부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는 뭐 준비된 정치가요, 준비된 대통령이고, 준비된 수석이고, 뭐 준비된 장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출사표를 던지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실망하고 막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시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회라는 것이 훅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로노스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수평적인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비록 헬라어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때를 가리키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기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카이로스는요, 이 헬라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막내 막둥이 아들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외모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머리도 이렇게 추렁추렁 길게 내려진 훈남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뒷모습을 보면 뒤가 뭐예요? 민둥머리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왜 해병대 머리 이렇게 깎듯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민둥머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찬스, 기회, 카이로스라는 것이요, 앞에서 올 때는 덥수룩한 머리 때문에 잡기가 어때요? 팍 머리털을 움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그걸 잡으려면 어때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신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카이로스, 그 기회가 바로 요셉의 어느 날 훅 하고 요셉의 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1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날마다 요셉이 그렇게 보냈습니까? 나는 반드시 총리가 될 거야.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렇게 준비하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 시간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총리는커녕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점점 자신의 처음에 받았던 그 꿈과는 멀어지는 삶이 됐어요. 뭐 총리는커녕 그냥 지금 노예고 죄수의 신분인데 무슨 총리는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도 감지덕진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날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고 산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충실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상담치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인간성 심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학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던 유태인 학자인데요. 여러분, 유태인 하면 벌써 뭔가 짚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그 삶이 딱 2차 세계대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태인이다 보니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조사를 해봐서 알게 됐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그 포로들에게 뭐 잔인하게 고문하고 뭐 가스실 이런 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매일 물을 주는데, 마실 물을 주는데 딱 그냥 컵 한 잔 마실 물을 줬다고 합니다. 한 잔. 여러분, 한 잔의 물로 하루를 버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엄청 목마를 것이에요.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다 그러는데, 이 한 컵의 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물을 하루를 보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빅토르는요, 그 물을 반잔만 마셨대요. 그리고 나머지 반잔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세수를 하는 데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수를.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도대체 세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유리 조각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날마다 그 살을 베어가면서까지 면도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용소에서 아침만 되면 점호를 하면서 이 나치들이 사람들을 너 나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생체 실험에 사용하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냥 처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 콜록콜록 기침하고 허리 구부러져 있고 막 그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 빅토르 플랑크는요, 날마다 얼굴 혈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피를 짜가지고 얼굴에다 붉게 바르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수염도 깎고 얼굴을 단정하게 하니까 이 나치들이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이놈은 아직 쌩쌩하고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 삶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수용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생존자로 남게 되고 이런 심리학적인 것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그 감옥의 삶이지만 그 삶에 충실하게 성실을 다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날마다 지혜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 겸손해지고 더 명철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바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장인인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그 죽음의 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요리조리 다윗이 잘 피하고 결국에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궁궐을 탈출해서 결국에는 이 피난민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이 광야와 동굴, 진흙구덩이를 다 도망다니면서 개처럼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가다가 심지어는 자기가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잡혀 죽을까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서 산 사람이, 속여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윗을 더 겸손히,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훈련 독서 과제로 온 새 왕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진 에드워즈, 새 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즈는요,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히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듯이 무엇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라는 카이로스가 훅 하고 찾아오면은 그 기회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올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지냄으로 그 카이로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행정가,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냈어요. 잘 수행해냈어요. 해몽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을 그대로 행정적으로 실행해냄으로 말미암아 비전도 있고 해안도 있고 그리고 행정력까지 갖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답답한 요셉의 괴로운 고난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축복의 빛, 한 줄기 빛이 비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51절 한번 볼까요? 5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므낫세라는 큰 아들 이름인데요, 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52절은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 뜻은 배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아리따운 아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까지도, 건강한 아들까지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과연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결혼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입니까? 지금 노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혼은 꿈도 안 꾸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본인이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야 될 분도 계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고 또 이제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 시집장가를 보낸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2세 손주까지도 빨리 갖기를 원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 2세 문제로 염려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담임 목사 때문인지 기가 좋아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지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임신 문제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자매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배가 다 이렇게 불러나 있고 베이비 샤워를 한다 그러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자식이 6이니까 막 그냥 순풍순풍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되는 집은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은요,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허락하시는 고난일 때도 있어요. 예끼 이 녀석하고 야단치시면서 허락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리고 그의 은총은 우리의 평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눈물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러나 해가 뜨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알 수 없는 고난 13년 또는 더 되는 그 고난의 기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이 고난의 끝이 없이 끝없이 들어가는 나갈 구멍 없는 동굴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에요. 반드시 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반드시 끝을 주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 이 126편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데 그냥 끝이 아니라 기쁨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의 끝이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온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냥 잊게 하셨다, 고통을 잊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창대케 되는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이 생각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한글로도 보면요, 46절에 온 땅, 그 다음에 뭐 모든 또는 모든 것, 이런 단어들이 쭉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50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모든의 뜻이 아니고 아까 도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온 땅에, 온 백성이, 온 땅이, 온 지면에, 모든 창고, 이런 모든 올, 영어로 ALL, 올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자그마치 이 46절에서 57절 사이에 원어로 보면은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번 등장한다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10절밖에 안 되는 이 10절밖에 안 되는 9절에 12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절에 하나 이상씩 등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받는 이 축복이 요셉 개인과 요셉 개인의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까? 주변의 백성들,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그리고 온 열방에까지 그 구원의 역사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믿는 바라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고난이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왠지는 몰랐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3년 정도 좀 고생해가지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받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좀만 버티면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좀만 버티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그 고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게 된 요셉,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생명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시키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재가 변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걸 확신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끝은, 결과는 반드시 기쁨입니다.